여기 날씨가 무덥기로 유명한 대구에 오니까 날씨만 더운 줄 아는데 에어컨도 시원찮네요. 이렇게 공간이 좀 덥더라도 마음을 차분하게 하셔서 같이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청건 스님하고 청면 스님께서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저기 처음 뵙는 은혜산 밑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 선종입니다. 선종? 네. 선종 스님이시구나. 네.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뵙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여기 선종 스님하고 또 처음 뵙는 분 계세요? 네. 네. 세 분이서 형제들이에요? 아니에요? 친구. 친구 도반이에요? 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저번에 대전에서 법회를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전에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또요. 다섯 분이죠. 대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산만하게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그때 거를 먼저 요약을 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렇게 출가자하고 재가자하고 차이점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해도 벅차니까 그런 것까지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데, 이 책을 쓰면서 수많은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님들을 접하게 됐고, 지면으로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비구니 스님들을 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많은 제가자들을 접했어요. 지면을 통해서. 그래서 지면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니까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현실에서 보면 제가자든 출가자든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인간이고, 겉모습만 조금 다를 뿐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자가 훌륭한 부분도 있고, 스님들이 더 훌륭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절대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뭘까,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면에는 그게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을 보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은 잘 모르는 것들도 글로 보면 더 빨리 보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점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축생들도 살고 식물들도 살고, 그 다음에 온갖 중생들이 살아요. 사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자, 일상생활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일상생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사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계획인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도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하면서 살거든요.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식물들도 보잖아요. 동식물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들이 일어나서 작은 벌레들도 일과를 시작을 한다고. 개들도 막 움직이고 식물들도 움직이고 이렇게 사는데, 그 모든 중생들이 손에 댈 거를 하면서 살지 않아요. 하루 일과를. 어떤 이득을 추구하면서 하루를 살아요. 어떤 이득을 추구해요. 그 이득이 사람들마다 다를 뿐이지만 이득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똑같아요. 손해를 피하려고 하지, 손실을 피하려고 하지, 이득을 추구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출근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축생들도 보면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먹이를 이 막막한 이 산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먹이를 먹어야 살잖아요. 하루를. 그 먹이를 찾아난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개미도 날벌레도 큰 동물도 먹어야 살잖아요. 하루 먹을 것을 추구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동물들은 그 이득을 얻어서 먹이를 얻어서 하루를 배를 채우고 살아요. 근데 어떤 동물들은 그 과정에서 먹이가 되어버려요. 큰 손실을 입었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일상생활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마다 직장이 있고 뭐 자기가 취향이 있고 뭐 다 달라가지고 하고 무엇을 어떤 이득을 취하고 어떤 거를 취하고 하는 거는 다 달라요. 농부가 다르고 어부가 다르고 장사하는 사람이 다르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시골에 사는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공동이거든요. 자, 이득과 손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좋은 이름, 명성. 그래서 이득을 많이 추구해서 이득을 많이 쌓아 올리면 그 사람은 좋은 명성이 생기잖아요. 좋은 명성이 생기고. 근데 이득을 쌓아 올리는 때 나쁜 짓을 해서 하면은 나쁜 이름이 그 사람한테 쌓이겠죠. 그리고 이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명성을 쌓아 올리면 그 명성이 돈의 이득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성을 쌓아 올리고 또 명성이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나쁜 이름, 악명이 생기지 않고 나쁜 소문이 생기지 않게끔 그걸 또 피하고 좋은 명성, 나쁜 그 악명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맞이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명성을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거 본 모습이 드러나서 악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본 모습이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좋은 명성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명성을 추구해요. 하루하루 일과에서 자기 명성을 좋은 명성을 훼손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게 타인이든지 가족이든지 배우자든지 누구든지 주변 사람한테서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칭찬을 들어요. 사람들은 칭송 듣기를 좋아해요. 너 잘한다. 너 돈을 잘 번다. 너 사람이 훌륭하다. 이런 거 위에 그런 거 가지고 아닌 것으로도 사람들은 칭송을 받거든요. 저 사람은 주변을 깨끗하게 해. 쓰레기도 자기 안 치워도 되는 쓰레기도 치우고 가고 뒷마무리도 저 사람은 하고 가고 칭찬을 들어요. 작은 일로도 칭찬을 듣고 칭찬을 들으면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난을 들어요. 비난을 들으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칭송을 들으려고 움직여요. 비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비난을 받기도 해요. 자기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행동을 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칭송과 비난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해요.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나는 괴로움이나 불행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지 않죠. 고행하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괴로움을 겪지만 결과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괴로움을 감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를 해요. 그렇지만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느 날 그게 괴로움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이 8가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세상의 법 8가지다. 자,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득과 손실, 두 번째 명성과 악명, 세 번째 칭송과 비난, 그 다음에 즐거움과 괴로움. 이 8가지, 넷상 8가지가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8가지가 이 세상을 굴린다. 중생의 세상, 축생이든지 식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천상계든지 중생을 굴러가게 하는 이 8가지 법이에요. 이 8가지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해요. 그죠? 자, 여기에 그러면 출가자와 제가자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셔요. 제가자들은 이득을 추구한다. 명성을 추구한다. 칭송을 추구한다. 칭송받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한다. 근데 추구하는데 이득이 생기고 명성이 생기고 칭송을 받거나 즐거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힌다.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이득은 따르고 그리고 손실은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생겨요. 순응하고 적대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생겨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생겨서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는 것이 생기면은 해탈하지 못한다. 해탈하지 못해서 아무리 즐거움을 집착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더라도 그 끝은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이 8가지 법에 의해서 굴림을 당해서 이렇게 돼요. 그 8가지를 가지고 굴러서 삶을 영위를 하지만 그 결과는 괴로움을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제가자의 모습이다. 그럼 출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출가자도 이득이 생길 수가 있고 손실이 생길 수가 있고 명성이 생길 수가 있고 악명이 생길 수가 있고 칭송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출가자는 어떻게 되느냐? 저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그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출가자한테도 이득이 생길 수가 있고 손실이 생길 수가 있다. 명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악명이 생길 수도 있고 칭송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생길 수도 있고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생겼을 때 그게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아서 이득을 좋아하거나 손실을 싫어하거나 그렇게 순응하고 적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제가자는 그런 마음을 일어나는데 출가자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 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을 하면서 그 마음을 그것을 멀리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말씀에서 어떤 거를 기억을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순응하고 적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8가지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8가지 이득, 손실, 명성, 악명, 칭송, 비난, 즐거움, 괴로움은 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거다. 이것은 무상한 거다.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서 이득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몸에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괴로움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몸에 즐거움이 생기더라도 그 즐거움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손실이 생기더라도 손실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가자와 제가자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이제 일상생활에서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8가지 법에서 출가자와 제가자가 이렇게 달라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자, 부처님 말씀은 그렇다 치고 현실을 한번 봅시다. 현실에서 하루 일상생활 중에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써요. 바빠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명성을 이렇게 유지하고 명성을 이렇게 더 쌓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고 자기 속을 이렇게 억누르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명성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우아하게. 그리고 칭송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리고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피로가 쌓이기도 하고 힘든 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거든요. 일상을. 그런데 이 일상 중에서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8가지 일상 중에서 이 법에 따라서 굴러가면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나의 일상은 이렇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이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내가 아무리 좋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생을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 중에서 내가 다른 날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환경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만큼은 내 일상을 찢고 나와야겠다 해서 찢었어요. 계속 시간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일상을 나는 찢지 못한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득이 너무 중요해서 이걸 나는 할 수가 없다. 이 시간을 도저히 못 내겠다. 내가 다음에는 할 수 있더라도 오늘은 못하겠다. 찢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굴러가는 이 8가지에서 굴러가는 일상을 하면서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이득이나 즐거움이나 명성이나 칭송이 전체 100% 중에서 50%보다 더 넘잖아요. 더 넘으면 내가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출가자는 어떻느냐? 일상을 살아야죠. 일상생활을 살죠. 출가자 일상생활을 살죠. 그렇지만은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일상생활 중에서 중요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내가 그것을 익혀야겠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이 50%보다 더 커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전에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우연히 어떤 날 딱 처음 들으면 그날 출가해요. 왜? 자기 일상 중에서 50% 이상이 가르침에 대한 그 부분으로 더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상생활에 차지하고 있는 게 50%보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놓치죠. 절대로 처음 들어가지고 출가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여러 번 들어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점점 10%에서 점점 늘어가지고 70%, 80%가 되면은 자기 일상을 버리고 출가할 수 있겠죠.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혹은 진리에 대한 그 사람 일상에서 그게 중요도가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것이 많으면 50% 넘으면 그 사람은 일상을 버리고 멀리 계시는 부처님한테 법을 들으러 가요. 한 달이든 2달이든 걸어서 가요. 가서 듣고 와요. 근데 그게 50%보다 작은 사람들은 일상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설법하는 자가 자기 동네에 오면 시간을 째가지고 와서 들어요.
그 차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일상을 버리고 먼 길을 와서 듣는 사람과 일상에서 자기 지역에 와야만이 비로소 부처님께서 오셔야만이 비로소 법문을 듣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다 이거예요. 전자는 출가자가 되고 후자는 제가자가 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왔는데도 내가 시간을 째지 못하고 그 시간을 째지 못해가지고 가서 설법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우리 논의 자체를 안 해요. 이런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는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대승에서는 하나도 안 버린다. 지옥 문 앞에까지 가서 중생을 제도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부처님 안 그래요. 와서 귀 기울여서 마음 모아서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설법 절대로 안 하세요. 상권인가 그게 나오거든요.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서 여쭤봤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자한테 설법을 하시고 어떤 자한테 설법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명을 해요. 다가와서 묻지 않으면 설하지 않는다. 다가와서 물어도 존경심을 갖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설하지 않는다. 다가와서 묻고 존경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물어도 듣고 난 다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설하지 않는다. 다가와서 믿고 신뢰하고 존경을 보이고 듣고 깊이 새기는 사람한테서도 어떤 사람한테는 돌아가서 깊이 사유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설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제가 보니까 한 10단계가 정도 되거든요. 아무한테나 설하지 않으셔요. 다가와서 저기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설하는 사람이 있고 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부처님 당신이 하신 말씀하고 행동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셔서 설하신 일은 없어요. 사례도 없고 그 부처님 가르침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님 제 1장에 그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비구니 1장. 그거 보면 의무율 맨 끝에 보면 설하지 않아야 하는 자한테 설하면은 이제 율을 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비구니 스님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구니 스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보다 더 높은 데 앉아 있는 제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법을 설하면 안 돼요. 설하면 율에 어긋나요.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설하는 비구나 비구니보다도 더 높다라는 사회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예의범절로 봐서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더 높은 것을 표시하는 사람한테는 법을 설하면 그 설하는 비구나 비구니는 율에 어긋나게 돼요. 율을 범하게 돼요. 그죠? 율도 그렇게 돼 있는데 지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도해요? 안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출가자와 제가자가 다른 점인데 제가자들 중에서도 출가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일상생활을 어쩔 수 없이 제가자로 모습으로 살지만은 마음은 출가자의 마음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비율을 점점 높여서 50%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언젠가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나는 이 일상생활을 버리고 출가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시간을 째고 부처님 법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하는 시간을 째지 못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출가자인데 제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자인데 출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출가자인데 제가자의 마음을 가지고 출가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일상생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출가하신 분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50%보다 미만이야.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득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는데 큰 이득이 생겼다. 이러면 그 이득을 찾아서 몸을 움직여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곳에 기회가 동시에 있으면 이거를 버리고 저거를 선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스님이다. 출가하신 스님이지만 마음은 제가자의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의 명성을 추구하는 대로 가요. 내가 저기에 갔다 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높이 볼 수 있는 명성이 생길 거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요. 갔다 와서 내가 여기 갔다 왔어요 하고 알려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래서 자기의 명성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느껴요. 그거를 추구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 겉모습은 출가자인데 속모습은 제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스님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있는데 출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칭송을 받았다. 잘한다. 지금 공부하기가 좀 싫다. 부처님 공부하는 게 좀 싫고 친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안 하고 지쳐있고 쉬는 모습을 드러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칭송이 아니라 나를 비난할 것이다. 그 비난은 나한테 별로 좋지가 않다. 해서 떠나요. 그러면 칭송도 안 받고 비난도 안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할 때 나는 어떤 칭송도 추구하지 않고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감내하면서 나는 이것을 해나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출가자이면서 출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난을 두려워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을 떠나버린다. 이거는 제가자의 마음을 가진 출가자다라고 보면 돼요. 간단해요. 저는 처음 보는 스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건드려 보거든요. 건드려 보면 그러면은 그게 마지막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럼 어떠느냐? 저분은 출가자의 모습이지만 제가자의 모습을 한 분이구나. 금방 느껴요. 왜?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 만남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비구 스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떤 비구니 스님 처소에 가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 두 분은 서로 잘 알아요. 그 비구 스님하고 그 비구니 스님은 오랫동안 도반으로 이렇게 잘 아는 스님인데 이제 저를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니까 비구니 스님의 음식을 엄청나게 깔끔하게 막 그냥 잘했어요. 맛있게 잘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이 너무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차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 스님이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 비구니 스님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마음이 너무 덜떠 있는 거예요. 스님이 덜떠 있는 사람하고 차 마시는 것도
별로거든요. 식사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해준 정성이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 어려운 살림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 먹었지만, 스님이 너무 마음이 들떠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를 같이 온 그 비구 스님이, 스님 여기 비구니 스님 고생하셨는데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음식을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네 얼굴이 예쁘니 못생겼느니, 너 몸매가 이렇니 저렇니 이런 말 하면은 그거 싸가지 없죠, 그죠? 그런 사람은 다시는 안 만나는 게 좋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그 스님의 그 잘못된 점, 부족한 점들을 살짝 말을 해줘요. 그렇게 해주면 그 스님이 출가자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더 듣고 싶어하고 또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출가자의 마음이 아니라 제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출가자였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살짝 해주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스님 지금 나를 까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나서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자아가 탁 서거든요. 이거는 출가자의 마음이 아니라 제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은 다음에 내가 불러도 안 와요. 부를 일도 없지만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니까 좋죠. 그래서 그 스님들을 보면 자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추구하고 이루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 스님이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을 조금이라도 얘기해주면 그 스님이 토라져요. 싫어해요. 그 다음에 얼굴색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는 그럼 얼마나 잘났어? 너도 한번 공격 당해볼래? 하고 공격을 해요. 그 공격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것들로서 공격을 해요. 뭐 인신공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알아요. 이 스님의 마음은 출가자의 마음이 아니라 제가자의 마음을 가진 출가자였구나. 금방 알아요. 알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시면. 그러면은 저분은 나중에는 어떨런지 몰라도 지금 상태는 출가자의 마음이 아니라 제가자의 마음이 더 강하구나. 이런 게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가자와 제가자의 차이점이 있고 제가자 중에서도 출가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출가자 중에서 제가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셔요. 공평해요.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번 법회 때 이것을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제가자들은 자기한테 설법하는 자가 오면 와서 듣고 멀리 가서 듣지는 않는다. 근데 출가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설법한 자가 있는 곳에 아무리 멀어도 가서 듣는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면 지금처럼 할 수 있어요. 됐죠? 그게 차이점 1번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자하고 출가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뭐 철학을 가지고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라는 게 있어요.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자아가 있잖아요.
이 나를 어떻게 규정 짓는가가 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자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제가자도 있고 출가자도 있어요. 자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맞아요. 아라는 자아가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종스님 같은 분이 그 아라한이 되시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라는 자체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자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있는데 그 있는 자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아는 있어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출가자들도 자아가 있고 제가자들도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어요. 궁금하죠? 재밌죠? 저는 이렇게 재밌게 해요. 자아를 형성하는데 어떤 사람들마다 자아가 있어요. 출가자나 제가자나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아에 나는 자아에 가만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뭘로 구성되어 있지? 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자아 형성된 것 중에서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회사가 있고 내가 벌어놓은 이득을 얻어서 벌어놓은 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루는 좋은 명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잘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칭송받고 인정받았던 능력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즐거움을 즐겼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내 안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제일 큰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아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맞아요? 제가 바르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포도청이면 가서 꼼짝 못하고 잡혀가잖아요. 꼼짝달싹 없이. 그러니까 목구멍이 자기를 꼼짝없이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죠. 꼼짝달싹 못하게끔. 대부분의 이렇게 생계와 관련돼 있거나 자기의 이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에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진리에 대한 것,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몇 % 돼요? 그게 요건이에요. 그게 전혀 없다. 내라고 형성되어 있는 자아 안에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자아 안에 들어오지 않다. 여기 안 와 계실 거예요. 무슨 상관이 여기 있어요? 안 오죠. 근데 내 자아 안에 나는 진리에 관한 것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나는 이게 나를 형성하는데 좀 필요하다. 나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 자아의 일부가 돼. 라고 하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 부분이 자기 전체를 끌고 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부분이 50%가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책이 롱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만. 그게 50%보다 크면은, 숏컷. 추가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50%보다 넘으면 나머지 자기를 버려요. 버리고 출가자가 돼요. 헤어스타일도 상관없다. 패션 스타일도 상관없다. 이런 것도 상관없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내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형제, 자식, 이런 거, 저런 거, 친구, 이런 거, 직장,
경력, 이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50% 이상이니까 나는 이거를 위해서 다른 나를 다 버리고 나는 이걸 취하는 나로 가겠다. 이렇게 취해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는 그게 50%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이 50% 넘는 이 자아를 유지를 하면서 그 부분을 틈틈이 채워 넣는 거예요. 틈틈이. 근데 그 부지런히 이렇게 그 하시는 제가자들 중에서 그 부지런히 해서 이 부분을 50%가 안 되는 걸 점점점 늘려가지고 50%보다 더 늘렸다. 그럼 출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제가자들 중에서 50%가 안 되는 제가자들 중에서 그것이 나의 50% 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작은 부분으로 그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째서 이 시간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읽고 공부하겠다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걸 째는 그 자아가 그 째는 힘이 있거든요. 그걸 째가지고 이것도 뒤로 미루고 저것도 싫다 미룬다 다 해놓고 그걸 째고 와서 공부를 해서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자아의 그 부분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들 중에서 출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점차 늘려가서 50% 이상 되게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출가할 수 있는 출가자의 마음을 갖춰가는 제가자가 돼요. 근데 출가하신 분 중에서 제가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자아로 형성하는 그것이 50%보다 더 큰 사람들은 물론 아란이 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자아가 있겠죠. 있지만은 이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이 남아있는 이 자아가 부처님을 그 가르침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것이 50% 넘으니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 우선이 돼요. 얘를 이겨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나를 글로 끌고 가요. 그게 출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근데 어떤 출가자는 이게 50%가 안 돼요. 50%보다 부족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아란이 될 때 다 버려야 되는 그 자아가 50%보다 더 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버리고 이 자아를 버려야 할 이 자아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아에 끌려서 다른 데로 가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다른 데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자기가 출가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자기라고 이렇게 아란이 될 때 다 버려야 되는 그 자아를 충족시키는 일을 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 절에서 계속 그냥 한 달 내내 절에서 그 절밥만 먹다가 좀 지겨운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한 달에 한 번 분위기 좋은 카페 가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먹는 디저트 같은 거 그런 거 한 번씩 먹어줘야 돼. 그게 사치도 아니고 뭐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세 달에 한 번 그 먹는 게 뭐 그게 그걸 먹어줘야 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출가를 했지만 제가자의 마음에 있는 한 부분이죠. 그리고 자아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출가했지만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이거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안 포기해.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포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세요. 공부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너무 심하네. 이렇게 해요. 이것까지 건드네? 이것도 못하게 하네? 그 전에까지는, 요까지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따른다 이거야. 근데 그 이상으로 나를 이렇게 건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자아가 더 중요해지고 부처님 가르침은 안 중요해져요. 그럼 제가자의 마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이제 딱 건드려 보면 참고 뒤로 이렇게 양보하다가 더 이상 양보하지 못하는 데서 살짝만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거기서 완전히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100%로 해야 아란이 되잖아요. 아란이 되는데 그 100%까지 가는데 그걸 수용을 못해요.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더 심한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현하는데 그것을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는 일부로, 아주 작은 일부로 그것을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고 그 부분을 계속 공고히 하는 데만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내 자아가 이렇게 100%가 있다. 근데 여기 10%가 이렇게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해서 그게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날 부처님 가르침이 인연이 돼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20%를 채우는데 엄청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10%를 딱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이 퍼센트가 10%에서 20%로 늘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춰요. 난 충족했어.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를 강화시키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용한 거예요. 활용해 먹은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자아를 버려가는데 쓰지 않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런 사람은 저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와서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자도 그렇고 출가자도 그렇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부탁하고 뭐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가르쳐줘요. 왜?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몸 치장하는데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 생각하거든요. 장식품으로 생각해요. 그거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기 바빠요.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안 가르쳐주는 게 좋아요. 아무리 사정해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자에도 많거든요. 가끔 스님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다. 자아가 더 중요해요. 부처님 가르침보다. 선정 스님 안 그러시죠? 그죠? 잘 모르겠어요? 자,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부처님 가르침과 자아라는 것이 서로 어떤 관계에서 형성이 됐느냐. 그래서 어떤 신도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스님, 저는 20년 동안 스님 밑에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저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배운 것도 하나도 없고
저기 뭐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나아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공부가 원래 이래요?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여기 계시는 신도님들 대부분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20년 전하고 지금 보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럼 그런 말 하죠. 내가 봐도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은 자아를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것을 채워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아라는 게 빵이 되고 영이 되고 모든 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완전히 번복이 될 때 아라한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겪어가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아가 부처님 가르침을 씹어먹어요.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자아가 계속 부처님 가르침을 씹어먹거든요. 그게 공부하는 거야. 근데 자아가 점점점 커지네요. 자아가 점점점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씹어먹어가지고 자아가 더 커진 거야. 부처님 가르침으로 커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커진 거죠. 아니요. 부처님 자아를 줄이고 자아를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자아가 줄어들고 부처님 가르침이 늘어나요. 점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자의 마음에서 출가자의 마음으로 변하고 출가자가 나중에 아란까지 가요.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야. 자아를 버릴 마음이 없어. 버릴 마음이 없고 근데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자아라는 걸 알아. 근데 그걸 채우고 싶어. 뭘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열심히 해. 근데 그것을 자기 데코레이션으로만 쓰는 거야. 자기 장식품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장식품으로 쓰니까 자기가 점점점 멋있어지지. 멋있어지고 다른 사람 모르는 말도 할 줄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지혜로워진 것처럼 느끼는데 자기가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변해. 안 변하고 더 강화돼요, 자아가.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봐요. 본인한테, 저한테 내가 만약 그렇다고. 야, 너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게 뭐니? 이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넓혀가는 사람은, 그래요. 제가 좀 더디죠.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러면 돼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공부를 한 사람은, 그래, 너는 뭔데? 이래 나와요. 그 차이가 확 나요. 이렇게 말해보면 그 금방 나타나거든요. 스님들도 그게 굉장히 쉽게 빨리 나타나거든요. 스님들도 보면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출가를 했고 그걸 익혀서 성취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저 스님이 이것만 딱 하면은 이것만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분들은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째려봐요. 째려보고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반박을 해요. 말로. 뭐 이상한 말로 그냥. 그러거든요.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자아를 강화시키려고 공부를 했는지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로 만들려고 공부를 했는지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화 되려고 했는지 그래서 공부를 오래 했는데 공부가 잘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천이 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자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했느냐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아주 미묘한 문제예요. 지적하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출가자든 재가자든 자아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 많아요. 그런 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물어보면 조금 물어보는 거에서 그 100%를 대답하면 안 되고 물어보는 것 중에서 한 10%만 조금만 말해줄 듯 말 듯 하고 말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이가 유지가 돼요. 그것도 다 말해주면 다 말해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거든요. 자아를 어떤 방식으로든 건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아가 강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아를 강화시키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이 와요. 그런 분들은 정말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이렇게 적당하게 그래도 10%라도 그거라도 저기 배워서 가면 그나마 이렇게 뭐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거라도 배우게끔은 해드리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이해됐죠? 이게 재가자하고 출가자의 차이점.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아가 조금씩 허물어 가요. 자아의 강한 이렇게 나는 나다라고 딱 이렇게 금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조금만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미사일이 막 날라오거든요. 근데 그 벽이 이렇게 금이 살살살살 허물어져서 그게 그렇게 강한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대신에 부처님 가르침이 그 안에 서면서 들어와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아를 이렇게 줄여들고 그 줄인 자아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건강도 빨리 바뀌고 생각도 빨리 바뀌고 마음도 빨리 바뀌어요. 편안해져요. 막 뻗탱기거든요. 자기 자아를 막 뻗탱긴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은 막 그냥 때려넣고 쑤셔넣고 공부를 아무리 그냥 강압적으로 시켜도 그게 잘 안 돼요. 몰랑몰랑해지지가 않아요. 됐어요? 세 번째, 우리는 가야 돼요, 계속. 마지막 세 번째, 출가자와 재가자와 다른 점. 세 번째는 재가자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산다고요? 자기 노력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혼신의 힘을 해가지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아요. 많은 재가자들이.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세우기도 하고 스님들도 새벽 뭐 서너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밤 10시, 11시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그냥 살아요. 다들 살아요. 사는데 다들 똑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쏟아붓어요. 막 쏟아붓는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또 먹고 힘내가지고 쉬고 해서 또 다시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재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재가자는 노력해서 주어진 출가자나 재가자나 주어진 24시간 365일은 똑같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네? 뭐 조금 좋은 음식, 조금 덜 좋은 음식, 조금 비싼 음식, 조금 싼 음식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지구상에서 나온 음식 그냥 먹거든요.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비유를 들어볼게요.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주식, 국채, 현물, 회사채 없어요? 더 나오면 이상한 사람 되죠, 제가. 투자를 해요.
사람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 벌어가지고 돈을 벌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몸이 돈을 버는 것이 점점 적어지고 돈을 벌고 그 몸은 돈 쓰는 데 다니면 좋잖아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 전문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해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이 한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다 담지 말고 이 바구니에 두세 개, 저 바구니에다 두세 개, 이렇게 여러 바구니에다가 나눠 담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바구니에 있는 계란이 다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쫄딱 망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바구니를 여러 개 분산해서 하셔요. 그럴 것 같거든요. 그죠? 맞아요? 동의를 해요?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망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투자자는 그렇게 하면 투자자는 반드시 망해요. 안 망하는 사람은 누가 안 망한다? 전문회사. 투자 전문회사는 절대로 안 망해요. 그렇게 하면. 맞죠? 네. 자기들이 안 망하는 방법으로 조언을 해요. 남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보세요. 뻔하잖아요. 너무너무 이치가 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투자 전문 회사가 전문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그거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고객 돈을 다 말아먹어도 그 회사는 안 망해요. 그런 회사는 망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안 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이렇게 바구니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금씩 나누세요. 그래서, 투자 전문 회사들을 살리게 만들고, 자기는 푼돈 받아서 살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제의 삶도 그래요. 제가제의 삶들도 보면, 근데 그 말이 사람들이 듣고 혹하거든요.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달러가 어떻게 될지, 금값이 어떻게 될지, 석유값이 어떻게 될지, 주식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 말을 전문가라고 하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인생이 모르잖아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암암리에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한 바구니에 절대로 안 담아요. 제가자들은. 골고루 나눠서 담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구 인생 전문가한테 상담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죽도 밥도 안 돼요? 근데 그 바구니 중에 하나가 부처님 가르침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 부처님 가르침에 담은 결안은 대박이지. 근데 그게 다 담지를 않네? 그러면 어떻게 대박은 대박인데 작은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똑같이 자기는 평생 열심히 어떤 스님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작아요. 그리고 그 바구니가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깨버렸다. 그럼 쪽박 차잖아요? 쪽박 차도 손실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 바구니에다가 자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담아놨어요. 그걸로서 얻는 결과가 높지도 않고 그걸 자기가 잘못해서 발로 그냥 깨버렸어. 그래도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 왜? 나눠서 담아서 그래. 근데 이게 제가자의 마음이에요. 출가자는 어떻게 하느냐?
한 바구니에만 올인해라. 한 바구니에다 다 담아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어떤 바구니에도 눈도 돌리지 마라. 이 바구니에다가 다 쏟아부어라. 에너지, 시간, 돈, 모시기 싹 다 갖다 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네? 아란가 되죠.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발로 차버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깨버려졌다. 어떻게 돼요? 예, 그 손실은 감당을 못해요. 지옥으로, 적방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스님들은 전념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그 전념하는 그 하나의 바구니,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거 다 깨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 깨버리면 쪽박이에요. 쪽박에서 더 떨어져가지고 지옥으로 막 떨어져요. 이것이 출가자와 제가자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출가자의 가위와 그 다음에 잘못해가지고 그거 과보를 받는 것이 진폭이 작다 그랬어요. 그런데 출가자는 가위하고 과보를 받는 진폭이 엄청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 뛰면은 아랑까지 뛸 수 있고 잘못되면은 지옥으로 적방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설하시는 거 보면 출가자의 마음과 제가자의 마음이 있는데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데 제가자들은 여러 바구니에다 담는다. 출가자는 오직 한 바구니에만 담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자 중에서 출가자들이 담는 그 바구니 중에서 몇 개라도 담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 바구니 자체가 없는 사람은 논외에서 제외. 그러면은 사회에서 투자 전문가들이 10년 후를 어떻게 압니까? 전쟁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핵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 바구니에 나눠서 담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투자 전문가가 미래 세계를 여행하고 왔어. 10년 후를 여행하고 왔고, 30년 후를 여행하고 왔고, 50년 후를 여행하고 왔어요. 그 사람이 여러 바구니에다가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완전히 한 바구니에다가 올인하겠죠. 그 사람은. 전문가 말 안 듣겠죠. 너는 몰라. 추측하는 사람이야. 나는 가서 보고 온 사람이야. 설명도 안 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그거 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올인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존경심을 말하면서 드러내면서 이렇게 여쭤보면 조금 설명해 주겠죠. 그죠? 아무나 와서 물어본다고 해서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미래 세상을 못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모르시고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모르시고 한 바구니에다가 다 담아라고 하신 것 같으냐고요? 아니에요. 미래 세상을 다 보고 아셔서 이 바구니에다가 올인을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다른 바구니에다가 두 개를 담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한 바구니에만 다 담아라. 전념해라. 전념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셔요. 그죠? 근데 이런 삶 중에서 이게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점인데 제가자 중에서 출가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 바구니에다 담는데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 이거야. 모르지만은 나는 도박을 하겠다. 나는 부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다.
모르지만은 나는 믿어보겠다. 그래서 싹 지워버리고 한 바구니에다가 다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쪽박 나도 상관없다. 나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자에 있지만은 출가자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출가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제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모두 저기다가 다 한 바구니에 다 담는다고? 저거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니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뭐 좀 해야지 하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조금 빼가지고 다른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요. 이것도 좋은 건데, 이것도 뭐 도움이 되는데 왜 이거를 안 하는 거야? 나 이거 잘하는데. 그래서 다른 바구니를 하나 옆에 또 깨어 차네? 저거는 저것대로 하고 나는 이것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사찰 음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탱화를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목공을 해가지고 현판을 만든다든지 막 이런 스님들이 있어요. 부처님 그 상을 조각을 한다든지, 단청을 한다든지, 불교 사원의 복원을 한다든지, 사원을 만드는 그런 일부분의 기술을 가진다든지, 돌탑을 쌓는다든지, 신도들을 제접을 한다든지, 포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걸 챙겨요. 보면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분들은 좋으니까 하겠지. 좋은 건 하지만은 바구니를 2개 이상 챙긴단 말이에요. 이것만 챙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 또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치채야 돼요. 출가자지만 제가자의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저 출가자는 제가자의 마음이 있다. 제가자의 마음으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제가자의 마음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출가자와 제가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에서 자아에서 형성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그걸 설명을 할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아의 자기 철학이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상관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르다고요. 다른데, 이것이 드러나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자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죠? 어떤 일을 해요. 맞죠? 이 사람은 농사 짓고, 이 사람은 장사를 하고, 이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이 사람은 집을 짓고. 자기의 자아의 이상은 다르지만 그것이 표출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고. 그 일을 자기가 선택하고 잘하고 잘하려고 하고 즐기자. 일을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기를 좋아해요. 일하기를 좋아한다. 2번째, 자아가 어떤 형식으로 형성되든지 간에 그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징이 뭐냐면 말하기를 좋아한다. 말하는 것을 좋아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3번째, 잠자는 걸 좋아해. 잠자기를 좋아해요. 왜? 일하고 말하고 하려면은 쉬어야 되니까, 자야 되니까, 잠자기를 좋아해. 그 다음에, 무리 짓기를 좋아해. 무리 짓는 거. 삼삼오오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상과 맞는 사람. 그래서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농구하는 사람은 농구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다 끼리끼리 모여요.
심지어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다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차주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다 자기 그 자아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무리 저런 무리 여러 개의 무리를 동시에 유지 관리를 해요. 무리 짓기를 좋아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음식 먹는 거를 좋아해요. 이런 음식 저런 음식 골라서 가서 먹어요. 음식 먹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교제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을 교제를 해요. 교제했던 사람은 더 깊게 교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고 교제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랑 분별하기를 좋아해요. 사량 분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텐데,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망할 텐데, 이러면 전쟁이 일어날 텐데, 온갖 사랑 분별을 다 해요. 앉아서. 이런 걸 하거든요. 방금 말한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해요.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6개, 7개 되거든요.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제가자들이 이걸 다 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리 짓기 좋아하고, 교제하고, 사랑 분별하고,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 또 감각의 대문을 단속 안 하는 거예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 안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출가자인가? 출가자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나는 방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봄, 가을로 오페라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우아하게 그냥 오페라 하나 듣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소박하게 한적하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차 한잔 마시고 여유 가지는 것 정도는 즐겨도 괜찮지 않겠어? 그렇게 즐겨요. 그 정도로 자기를 이렇게 허용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 안 해. 자기가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단속 안 하고 자기가 다른 거는 단속해. 그렇지만 자기가 허용한 부분들이 각자 다 있어. 그건 단속 안 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요. 한 8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자들이 자아를 가지고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2번 안 해도 다 알겠죠? 일하기 좋아하고, 뭐든지 일을 또 해야 돼. 일 안 하면 못 먹고 못 사니까. 이게 8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다 해요. 근데 출가자는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하잖아요? 하나라도 하면, 선정을 못 닦아요. 스님들은. 이거 하나라도 하면 선정을 못 닦게 돼 있어요. 조건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도 설법이 되어 있지만, 비구가 망하는 8가지 중에 하나예요. 8가지예요. 출가자가 이 8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면 그 출가자는 출가자로서 망해요. 망하는 길 8가지 중에 하나예요. 8가지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 출가자는 망했다. 자, 다시 봐. 일하기를 좋아해요. 스님인데 종일 일만 해요. 잔디 뽑고 채소 그르고 계속 그냥 일만 해요.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는데 공부할 틈이 있겠어요? 절대로 없어요. 경전 공부할 틈도 없는데 일장이 있겠어요? 안 읽어요. 그건 신경 안 써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가면은, 조그마한 도량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 사찰에 들어가면 법당부터 입구까지 풀 하나가 삐쭉 나온 것도 없이 깨끗하게 그냥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잔디가 그렇게 깔려져 있고, 법당에 들어가면 만지기가 민망할 정도로 반짝반짝반짝해서 빛이 나요.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식 여러 명 키워봤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자식 방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돼 있던가요? 어질구지는 않죠. 어질구면 공부를 못하니까. 어질구지는 않지만은 반짝반짝 먼지 한 구석 없이 청소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이 8가지를 하면은 그 출가자는 망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자가 망하는 몇 가지 법 이렇게 해서 경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가 듣고 이거는 제가자의 특징이다. 제가자들은 이 8가지 중에서 몇 가지씩은 다 한다. 이 8가지를 안 하는 제가자가 없다. 그게 자아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출가자가 제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한 부분을 그 출가자가 즐겨요. 예를 들어서 잠자기를 좋아한다든지 말하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무리 짓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떠나요. 그걸 안 하고는 살 수 없다. 나는 이것을 해야 나라는 자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요. 그래서 출가자가 제가자의 마음으로 머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해도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 딱 그까지는 하더라도 그 이상에 딱 넘어가서는 그게 출가자의 마음인지 제가자의 마음인지 드러나요. 그 선에서 딱 드러나거든요. 아까 전에 그 2번째에서 이 말씀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책 이거 2권을 이렇게 쓰면서 많은 지면으로 만난 많은 출가자 비구 비구니 스님 그리고 제가자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자를 보면서 이런 차이점을 느끼게 됐어요. 관찰하게 됐는데 그것을 저번에는 그냥 이렇게 제 느낌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대구에서는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더운데 막바지 더위인데 이렇게 시원찮은 에어컨 속에서 좁은 공간에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관스님 힘드신데 와주셔서 청관스님 먼 곳에서 이렇게 운전해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스님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했으니 이거 정리를 잘 해놨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차례대로 읽으면 돼요. 이게 다 경전대로 있지 제 마음대로 쓴 거 없어요. 제 마음대로 썼다면은 인용 경전은 안 박혔겠죠. 박히는 걸 두려워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쭉 이렇게 그거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차례대로 쭉 읽으시면 스님이 궁금해하는 그런 답들을 이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5권까지 다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네. 공부를 하면 이렇게 제일 먼저 알아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내가 뭐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저급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은 어떤 것을 알아지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내가 어디를 모르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제대로 해가는 사람. 근데 내가 뭐를 알았다 이것만 아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 뭐를 아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공부를 고급스럽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고급스럽게 공부 잘 하셔요.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